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아니지 고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 1, 2학년 때 아주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저희는 시골교회 부흥회로 오셨을 때 제가 그때 참석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저희 마지막 날, 옛날에는 이렇게 부흥 집회하면 금요일 새벽이나 금요일 새벽쯤에 끝났죠, 그죠?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그럼 목요일 밤에는 이렇게 저 안수기도 해주고 그런 일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유명한 분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굉장히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제 성경을 가지고 가서 우리 아들한테 한 말씀 주세요 해가지고 성경책 제일 앞면에 써온 게 창세기 35장 1절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창세기 25장까지밖에 못 가봐서 항상 창세기 25장이 성경이 다인 줄 알아서 35장 1절을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보고 잊어먹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도 저 말씀이 저한테 계속해서 기억나는 말씀.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앞으로도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렇게 말씀하셨듯이 저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야곱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그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자주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고 은총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런 모습이 나타나면 뭐예요? 아버지가 주신 것들 내가 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또 나타나서 너 내가 처음 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속해서 좀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초심을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던 그 초심, 그 믿음의 자리, 하늘문을 열어주셨던 그 자리, 그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은 아주 특별한 자리예요. 야곱에게 베델을 갔을 때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들, 기름부심, 임재, 영광, 그날의 역사들을 어디 가서 나누게 되면 특별한 은혜가 저한테도 기름 부어주고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말씀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다른 찬양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 기도하는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 되었던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만남이 있었던 성령님의 터치가 있었던 주님과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되새김질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되새김질하면 다시금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내가 권고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셔서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면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그때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시는 음성이에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의 그 부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기에 더 쌓고 쌓는 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저건 아주 특별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 말씀 읽으면서 의문점 하나 나지 않습니까? 의문점 몇 개가 나오는데 저한테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그 말씀은 아니고 근데 제가 들어오기 바로 전에 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의문점이 하나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다는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앞에 있는 하나님은 뭐고 뒤에 있는 하나님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도망하던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그때 나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 와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말씀하셔서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렇죠? 대체 앞에 하나님은 누구고 뒤에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런 베델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베델, 저런 베델, 하늘이 열렸었던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던 그런 베델이 있으신지요? 때로는 기억이 안 나고 희미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저게 보면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본 대로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뒤에 거기서 지금 나타나는 뒤에 하나님은 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의도적으로 나타났던, 이것은 라멕음 앞에가 붙은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타나는 의도성,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 베델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목적, 뜻을 가지고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 야곱이 베델에서 그때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특별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특별한 의도성을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자, 그런데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은 엘의 하나님. 지금 저 앞에 엘로힘의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에요. 영으로 나타나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의 하나님. 지금 그분이 영 가운데, 그게 지금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영으로,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제가 그랬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기 시작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구별해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갈망하시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은 여러 가지,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은 어떤 한 방법으로, 한 코스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품과 기질에 맞게, 여러분의 믿음에 추구하는 그 모양에 맞게 성령님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미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엘로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루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면서. 근데 저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방법, 다른 하나님을 자꾸 요구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요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시간들을 엉뚱한 데 가서 어떻게 보면 두드리고 찾았단 말이에요. 어쨌든 2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 그것을 긍휼히 여기사 저에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루아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듯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저만에 맞는 방법으로 말씀하셔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물론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저하고 비슷하게 아니면 같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실 수 있어요. 음성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하고 여러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우리는 같이 살아도 부부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통로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잘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 부분을 개발하고 찾아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말씀이 제일 좋더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난 찬양이 제일 좋더라. 찬양 듣는 게 좋아. 아니면 난 찬양 부르는 게 좋아. 아니면 난 말씀을 듣는 게 좋아. 아니면 읽는 게 좋아. 아니면 쓰는 게 좋아. 아니면 다른 방법도.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형제주사가 요즘에 어떤 그런 일들 구하고 막 나가는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들이 다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바닥을 잘 다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져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하시죠. 중요한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렇게 야곱에게 나타났었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났듯이. 근데 그 나타났던 하나님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이 엘의 하나님은 이게 전능함,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어떤 파워 있는 하나님, 그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야곱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변환시키는 그런 하나님, 그의 삶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저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의 가문을 통해서 한 나라 한 민족을, 아니면 열방 전체를 가꾸시고 세우시는 그 일에 야곱을 사용하시는 그런 엘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는, 너 그곳에 베델로 가라. 내가 너 만났던 그 자리로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라. 그분을 위해서 단을 쌓아라.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갖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에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고 내 소원, 내 희망사항, 그게 비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의 소원, 그분이 꿈꾸시고 그분이 갈망하시는 그게 바로 믿는 저의 살아가는 비전이더라고요.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눈, 같은 귀, 그 눈으로 보고 듣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곳,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시작합니다 하는 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곳을 바라보다가 자꾸 내가 딴 데를 바라봐서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자꾸 견눈질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인 것처럼, 꿈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셨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던 그분을 열어주셨던 그게 바로 하나님,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분과 함께 같은 곳,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때 믿음의 실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이름이 나오잖아요. 약 2,500명가량이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성경의 이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름이 등장한다,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지명이 등장한다. 여러분, 이름이나 지명이 등장할 때는 그냥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고 친숙하지 않은 이름들인데 그건 특별한,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의 성경의 이름이 등장한다, 지명이 등장하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깊고 깊은 진리에 대해서,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심볼, 아니면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담아놨어요. 즉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 그분의 나라에 대한, 그분이 꿈꾸시는 나라, 그분의 꿈에 대해서 심어놓은 게 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름을 통해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때로는 지명들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들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토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토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를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생각, 그분의 꿈, 비전들이 뭐냐면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토라가 되어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낚시 정말 이번에 갔을 때였지만 저 바다 속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갔을 때 여러분, 거기 밑밥이라고 하는 걸 쫙 뿌리니까 잡으라고 그러는데, 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자리돔들 오는데 뜰채로, 오직 한번 형제 집사가 강영 집사한테, 집사님 이거 뜰채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안에다 밑밥 뿌려서 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한번 뜹시다 그러더라. 들어가 보고 싶어요. 너무 많으니까 막 한번 밑밥 뿌리면 막 엄청나게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고개 낚시를 던져도 잡아 올리는 게 실제잖아요, 그렇죠? 낚싯대를 던지고 있다 해서 낚시 실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나 오늘 낚시하고 왔어.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나 오늘도 예배했어. 나 오늘도 말씀 봤어. 나 오늘도 기도했어.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기도 응답에 실제가 있느냐, 말씀의 믿음의 실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바다에 고기가 있기 때문에 낚싯대를 다 던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두가 다 뭔가를, 고기를 나가서 올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같이 함께 예배와 함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수천 년을 거쳐서 동일한 말씀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근데 이 말씀이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내 삶에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내가 읽고 내가 하는 이 말씀 속에 성령의 기름이, 그분의 지혜와 계시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의도가, 꿈들이 내 안에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으로 같이 함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카할, 그와 같이 합니다. 칼이라고 얘기해요. 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칼이 교회란 말이잖아요. 이미 창세기 35장 11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칼의 앞부분, 이게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소망 숫자값이 어떻게 돼요? 또 목사님 잘 나갔다고 해서 갑자기 옆구리 또 그래, 100이에요. 쿠프가 100이라고 하는, 소망이 100이에요. 즉 100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충만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예요? 온전하다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우리로 하여금 가득 차게 하고 충만케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고, 함께 그분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 삶, 실제가 되는 삶을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레프트 시작해서 타부까지 쭉 우리의 삶을 진행해 가잖아요.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성품을, 신의 성품을, 아버지의 성품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내 삶에 놀라운 시스템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호흡을 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면, 그것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내 삶에 적용을 해보고, 내가 또 배우고 익히는 훈련들을 계속 거듭하면서 삶의 그것을 내 진리로 삼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눈으로 견눈질 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견눈질 하던 것을 같이 한 곳을 바라보는 분별력, 판단력, 어떤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입을 가지고 믿음의 의를 이룰 때 드디어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망으로, 같은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러한 쿠프가 그때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기면, 내 안에 이게 생기면, 아버지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바라보는
수많은 옆에서 수많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더 좋은 소리, 세상에 내 육이 좋아할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여기 가면 맛있는 것다, 여기 가면 좋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해, 이 방법이 최고다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고, 심지어 뭐예요? 내 눈앞에 그런 것이 왔다 갔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아가면서 오직 하늘 아버지가 꿈꾸시는 그것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눈으로, 같은 목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소망, 이것이 생기면, 내 안에 생기면, 뭐가 저게 생기면 그 다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 머리가 바뀌어요. 내 생각이 그때 바뀝니다. 그때서야 내 머리가,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내 머리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뭐가 형성돼요? 드디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내 삶의 자리에 형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꿈꾸고 같이 바라보고 같은 숨을 쉬는 삶의 훈련을 가진 그런 시스템을, 이것을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이걸 세우셔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교회, 그냥 헤브론 교회, 어떤 교회, 그냥 간판들은 그런 교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같이 그분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그곳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삶의 시스템, 그런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의 형상을 추구하면서. 자, 하늘이 열린 야곱에게 하나님 명령을 친 것은 외삼촌 라반에게서, 라반 수없이 얘기했어요. 라반, 그렇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적용이라. 하늘이 열린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말씀이 주어진 것, 네가 장자권을 취한 것, 장자권이 엄청난데 그것의 실제들을 훈련하는, 그것을 통해서 라반은 뭐하는 곳이에요? 훈련해서 그 하늘나라의 시스템을, 생명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즉 성전을 세우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훈련하게 했어요. 왜요? 이 칼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꾸는 나라를, 하나님 꿈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준비였었어요. 하지만 그가 20년 동안 그곳에 가서 훈련하고 훈련했는데 뭘 더 우선시해? 육신의 성공을 이루는 부분, 육신의 부유함들을, 육신의 승리를 이루는, 그 가정을 이루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돌아올 때 금이 환영하듯이 얼마나 덕이 양양하면서 돌아와요. 그렇죠? 내가 빈손으로 갔는데 이렇게 두 때를 이루었다, 엄청난 것을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까지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허리를 붙잡히잖아요. 하나님께 꽉 허리를 붙잡혀요. 그래서 그분과 뭐예요? 씨름을 하죠. 씨름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상대방과 삿발 잡고 뭐예요? 서로 밀당을 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과 밀당을 해요. 밤새 밀당을 했어요. 내놔. 하나님 당기면 저쪽에서 야곱이 못 내놔 하고 땡기는. 밤새 씨름하는. 여러분, 기도의 씨름을 하나님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막 뭘 하다가 또 안 되면 뭐예요? 중얼중얼해서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막 얘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때 뭐 하나님하고 따지기도 하고, 여러분 밀당을 한다. 그럼 밀당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뭘 받아요? 뭘 받아? 이름을 받잖아요.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통치가 통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름은 뭘 가르쳐요? 그 사람, 너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너는 어떤 존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너는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많이 낳고 뭐 너의 성을 쌓는 게 너의 삶의 본분이 아니라, 내가 하늘문을 열어주고 너에게 너를 만나준 것은 너의 육신의 삶을 성공하라고 열어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내가 꿈꾸는 그 나라, 내가 원하는 그 나라를 세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이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게 뭘 부러뜨려요? 환도뼈, 다리에 큰 부분,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대. 이거 뭘 얘기해요? 그가 육신적으로 의지하고 지지하고, 어떻게 말하면 이 다리가 뭐예요? 삶의 전진을, 육신의 삶을 전진케 하는 그 기둥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전적으로 이제는 뭐예요? 나만을 의존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거기서 대면하잖아요. 그의 인생이 거기서 놀랍게 또 새롭게 새로운 전환을 맞이해요. 약복강에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약복강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만 있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베델만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뭐 막 다 무슨 청소기로 흡입하듯이 다 흡입해서 쌓고 싶죠. 약복강에 놀라운 그런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놀라운 전환을 맞이하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참 야곱만큼 부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하늘이 열려서 사다리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주님이 서 계신 거 봤죠? 그렇죠? 여호와를 봤다, 야훼를 봤단 말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루아의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봤어요. 이미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런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씨름, 육신적인 장애를 겪으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어요. 이 정도면 우리 규남 권사님 계셔야 되는데, 그럼 딱 답해. 그러면 정말 눌러 날라 갈지 않겠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하면서 막 다 날리면서 갈 것 같죠? 그런데 그 강을 딱 올라서는 순간 마주오는 누구? 에서를 만나서 에서와 함께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면 여러분 막 세상에 나서 다 이길 것 같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막 삶 다 변화될 것 같아. 그쵸? 뭔가 해낼 것 같잖아요. 그런 경험을 아직 못했나? 할 것 같다니까. 그날부로 제가 경험해보니까 세상은 다, 니들은 다 죽었어 이제. 끝장났어. 이런 게 생겨요. 근데 막상 문 열고 확 나가면 입이 안 따라요. 재밌는 게 마당 김 목사님이 무조건 전도하잖아요. 정말 식당이고 어디고 밥 먹으러 들어가면 가만히를 안 있어요. 서빙하는 사람, 아니면 사장이면 목사님은 복음 전도자에 기름 부심 있으니까 하세요. 계속. 근데 어디 이제 낚시를 갔잖아요. 그분이 전도할 때 물품을 사는 거 있어요. 그 곡물로 된 그 과자를 사요. 다민이 과자를 산다고. 다민이 과자를, 응? 다민이 과자를. 그 어제도 몇 봉지를 샀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탁 뜯어서 형기집사하고 한경집사하고, 형기집사가 톡 쳤어요. 그 전도지를 탁 껴줬어요. 가서 하고 와. 그게 형기집사가, 전도지가 이거 우리 헤브론 게 아닌데요. 핑계대, 헤브론 게 그냥 가서 하고 와. 형기집사가 나한테, 목사님 우리 헤브론은 전도지 없나요? 그냥 어쨌든 막 가라 오니까 갔는데, 줬는지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다시 돌아오니까 차 안에서부터 줬냐고. 몰라요. 줬는지 안 줬는지. 그리고 낚시터에 갔는데도 또 그거하고, 뭐냐면 기도하고 그렇게만 하는데 그걸 끝맺지 말라고. 특별히 그 전도자하고 또 주는 거 줘서 저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빨리 하라는 거예요. 가서 한 사람씩. 옆에서 이제 숨을 쉬고 다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예배할 때는 다 될 것 같은데 막상 그 실제 현장에 나가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김 목사님 그래. 나는 3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입만 열면 얘기가 자연스럽게 술술 나오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려니까 그게 되겠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옹알이 하다가 말을 시작하고 첫걸음을 떼듯이 다 될 것 같은데, 아빠 신발을 신으면, 그렇죠? 엄마 옷을 입으면 어른이 다 되는 것 같고 다 되는 흉내를 내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 과정들 필요해요. 야곱이 저런 약복강에서 엄청난 실험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지만 자기 형 에서를 탁 만나잖아요. 에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동생아 수고했다, 가자 집으로. 같이 가자고 얘기하니까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에 두려움. 그래서 그거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요. 세겜에. 여러분, 에서는 뭐예요? 에서는 아까 사람 이름에는 하나님의 담겨진 마음들이 있다세요. 에서는 뭐예요? 에서는 육신의 육신적으로 자유분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여전히 육신에 내가 끌리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에서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이라서. 자, 야곱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또다시 어떤 삶을 살까봐? 육신의 삶을 살까봐.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가를 짓는, 성전을 짓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왔어요. 지난 밤에 하나님과 엄청난 밀당의 씨름을 해서 새롭게 그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에서를 만날 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또다시 육신의 삶,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까봐 두려워서 그가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세겜에 가서 머물러요. 근데 세겜에 들어가기 전에 머무른 곳이 있어요.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숫꽃, 수컷이라고 그러면 잘 알겠죠? 뭐예요? 초마. 하나님의 절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시간표의 마지막이 뭐예요? 초막절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식을 들어가는 게 초막절이. 야곱이 드디어 약복강에서, 베델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하고 약복강의 체험은 엄청나요. 그의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그런 시간이에요.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결단. 그래서 에서 형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년 동안 아니면 더 많은 세월을 흩어졌다 드디어 형 앞에 얼마나 당당하게 나설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빈손 들고. 그래서 형 앞에 막 그런 재산도 막 다시 더 제공을, 뇌물도 막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숫곳에 가서. 숫곳은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이에요. 내 신랑이 누구인지, 영원한 내 신랑이 누구인지, 영원히 내가 살아가야 될 집이 어딘지를 분별하는 게 숫곳. 분별된 자가 초막에 들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집에 들어갈 준비를 무엇과 무엇으로 해요? 등과 기름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마지막 때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분별력이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인 분별,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분별력을,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아니 8장까지 엄청난 얘기를 해요. 영적인 놀라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영적으로 사는 법을 해요.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까지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걸 콱 끼워 넣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킹덤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첫 번째 12장 1절에서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되라는 실제적인 얘기를 쫙 얘기합니다. 이 숫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야곱이 약복강을 나오고 탁 나오고 나서 여러분 에서를 이걸 두려워 끊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하면 탁 나가면 누가 맞으러 오냐면 에서께서 형제여 자매하고 딱 여러분을 안으러 옵니다. 같이 가자. 저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한테 포로가 돼요? 에서한테 포로가 돼서. 우리 승용군이 요즘 이제 수요일날도 금요일도 오더니 이제는 이거 미스터 타게 이 에서가 와서 탁 여러분 아까 참여했을 때 밴딩을 탁 채웁니다. 이 밴딩을 꺼내낼 수 있는 힘 끊어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결단하는데 야곱이 결단합니다. 그 형을 먼저 보내고 죽고 드디어 초막을 쳐요. 내가 분별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분별을 가지고 실제 적용을 해서 그것을 완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숫곳에 들어가요. 숫곳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부를 단장하는 곳이에요. 신랑과 결혼하는 곳이라고 하나됨을 준비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18절에 가보면 이런 일이 나요. 실제 그런 일을 할 때는 그럼 성경을 읽어보면 왜 이런 부분? 자,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숫곳에서 장마를 주고 살았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마를 치고 밧단 아람, 아까 내가 지명이 나타나면 다 지명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 평안히 샬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겜의 가나안 땅에 있어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 성에 이르러 성 앞에 성에 들어가냐고 성 앞에다 장막을 칩니다. 성 앞에 밧단 아람.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야곱이 지금 숫곳에 이것을 하고 지금 제가 이제 영적 여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겠다고 에서와 이제 실제 밴딩을 풀고 헤어지고 나서 숫곳 분별력을 갖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밧단 아람. 어렵냐 왜 이렇게? 밧단 아람. 분별력을 갖겠습니다 하면 영적인 훈련이 실제가 뭐가 오냐면 밧단 아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분별력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뭘 여러분 분별력을 가졌는데 뭘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거예요. 말이 등장.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중언부언을 하느냐 아니면 헛소리를 하느냐, 이 말을 통해서 지금 그가 숫곳을 쳐서 분별력을 갖는 그 삶을 완성하겠다, 신앙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딱 하는 게 바로 진리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해서 입을 여는 그 문을 여는데 어떤 생명을 가진 실제 분별력을 가진 그래서 그 밧단 아름, 이게 뭐예요? 오르가 뭐예요? 오르가 빛된 백성. 그런 분별을 가질 때 빛된 백성으로서 빛을 드러내는 그 삶을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쭉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에게 뭐가 임해요? 샬롬이 임해요. 그 약속의 땅이 그 앞에 탁 나타나요. 세겜성 그 앞에 탁 나타나요. 그래서 성 앞에 장막을 쳤어요. 분별의 열매는 반드시 뭘로 증명이 된다? 말로 증명해라. 말로 증명.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로 증명하는 거예요.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저건 뭐냐면 확장한다는 거, 확장, 넓힌다. 영적인 영역을 드셔 넓히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 전체 영적인 영역. 자기 안에서 막 은혜 경험하고 요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게 뭐예요?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주님과의 어떤 그런 만남들,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하면 뭐예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하고 그 훈련에 들어가면 뭐예요? 여러분의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한다. 은혜를 경험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 영역을 넓히는 일들이 바다나람이. 그리고 세겜으로 드디어 진출을 해. 평안의 성, 약속의 땅. 세겜. 세겜으로 진출을 합니다. 세겜은 뭐예요? 드디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 삶의 실제로 드러내는 진리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 세겜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을 완성하는 그 삶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일을 들었어요. 근데 이 세겜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딸, 외동딸이 세겜에게 뭐하는? 강간 폭행을 당하는. 여러분, 디나 뜻이 뭐예요? 공의란 뜻이에요. 공의. 판결자란 뜻이에요. 그가 뭘 추구하고 왔어요? 분별, 판별하는 걸 추구하고 왔어요. 그의 딸이. 그래서 강간 폭행을 당해요. 실제 하나님의 공의를 거기서 갖는 분별의 그 일들을 실제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겉으로 보면 와 뭐 폭행을 당했다 그런 전에 거기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실제적인 분별을 가질 수 있는 육신의 그 껍데기가 지금 실제 타격을 입어요. 육신의 삶.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실제 말씀의 실제를 살기로, 토라의 말씀을 살기로 하면 당장 우리 앞에 뭐가 와요? 육신의 타격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육신의 타격이.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실제 살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육신적인 것은 타격을 안 받기를, 육신의 옷은 그대로 입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건 뭐예요? 아까 누구하고 가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에서하고 가면. 그런데 에서와의 삶을 결별을 하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 육신적인 껍데기를 벗겨내는 일들을 일어나요. 이건 엄청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육신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 딸이 강간 폭행당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눈 디비일 거 아니에요? 안 뒤집어져요? 또 나면 돼요? 그래요? 여러분 눈 디비일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쵸?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근데 어떻게 살기는 하나님 뭐라 그래? 네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을 했잖아. 육신의 껍질을 벗기죠. 근데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누가 복수를 해요? 그렇죠. 야곱의 두 아들이 레위와 시몬. 딸 디나가 했을 때 오빠 중에 그 많고 많은 오빠 중에 시몬과 레위가 등장을 합니다. 시몬의 뜻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순종. 레위는 뭐예요? 훈련이란 뜻이에요. 뭘 훈련해요? 순종을 훈련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해 쉐마에 대해서 실제 훈련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복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닮고자 할 때, 주님을 닮고자 할 때 그것을 내 삶의 실제로 적용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따르게 그 훈련시키는 일. 시몬과 레위가
세겜 쪽을 뭘로 죽여요? 칼로 죽입니다.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의 육신적인 것을 죽이겠느냐 하는 것을 순종하고 훈련하는 그일이 등장을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자 할 때,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봤어요.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 이 전쟁 나에게 속한다.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사밧 아니고 그 이전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이동할 때 제일 앞에 유다 지파가 서고 제일 뒤에 어느 지파가 섰어요? 단 지파가. 경배와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일 마지막에 서는 게 단,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게 제일 마지막에 와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는 말씀 신앙생활 다 하는데 어떻게 예배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마지막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 분별 때문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 아까 그들이 뭐 수많은 사람들 살려고 다 하는데 만약 그럴 수 있었던 건 마지막에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별력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첫 번째가 이런 순종과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다시금 전 가족을 다 불러내죠. 다 불러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늘이 열린 곳으로 그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이에요. 베델. 그러면서 야곱이 조건을 세워요. 2절에 보니까 세 가지 조건을 세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또 물어볼게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뭘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배자로 나아가는데, 하늘이 열린 곳으로 나아가는데 세 가지를 지금 지시를 하고 있어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데 세 가지를 준비돼. 뭐예요? 영, 혼, 육을. 육신의 껍데기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혼적 영역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 혼, 육. 내 영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 이에 다른 우상의 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하지 못했던 그 부분, 이성과 감정과 의지적인 부분을 다시금 정결케 하고, 그리고 내 의복, 이건 내 육신의 삶을 얘기해요. 육신의 삶에 그 부분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얘기합니다. 6절 8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이런 일을 합니다. 6절에서 8절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가 가족들 데리고 영, 혼용을 너희들 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얘기해. 그 영, 혼용을 다 준비해서 딱 나갔을 때, 예배의 단을 쌓았을 때, 그때 실제적인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엘베델. 아까 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했죠. 능력. 엘베델이라고 얘기해. 거기 가서 엘베델, 베델에 가서 엘베델, 베델에 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 능력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능력의 집. 엘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엘베델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잖아요. 이제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그 일들을 할 때 그 고백으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 투브라. 왜 우리가 보면 왜 저런 쓸데없는 말씀이 여기 중요한 시점에 들어와 있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도 우연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든 크든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계시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은 뭐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죠?
죽음은 끝장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유부투보라가 죽음의 그를 베델라라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알론바굿이라. 알론바굿. 알론바굿. 여러분, 알론바굿. 저곳은 알론바굿 엘베델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엘베델이라고 고백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예배했어요. 그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전쟁에서 돌파하는, 돌파하는 부분들을 여호사밧을 통해서 다 보였어요. 말씀을 나눴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돌파를 하죠. 그래야 지금 베델의 가족, 아니 저들이 베델에 올라서 야곱의 가족이 그곳에 어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 삶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알론바굿이. 알론바굿. 실제가 나타나. 거기서 유모가 죽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영적인 삶이 실제로 확정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나요.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나요? 실제가 나타나니까 9절부터 15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아까 엘베델을 실제 풀어놓고 적용한 게 알론바굿이에요. 엘과 베델, 엘을 실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알론이고 베델을 실제로 만든 것이 바굴. 그게 알론바굿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제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고 하기를 갈망하고 추구하면 하나님의 어떤 삶의 자리에 그걸 실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부분을 영적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서 그걸 하늘이 내 삶의 자리에 풀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풀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마치 폭풍 치는 바다를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걸어서. 주님이 밟으신 그 바다는 어떤 바다다? 삼층천에 창조의 둘째 날이라서 궁창 위의 물을 밟고 지나간다. 근데 육의 눈으로 보면 어디를 밟아요? 그냥 갈릴리 바다를 밟고 지나가. 통영 앞바다를 밟고 지나가겠구나. 그죠? 근데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면,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내 삶의 자리가 어디로 바뀌어요? 하늘로 바뀐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늘로 바뀌어요. 그럼 내가 주님과 똑같이, 베드로가 나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몇 발을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빠졌어요. 그 바다는 어떤 바다다? 통영 앞바다가 아니라 어떤 바다다? 임재의 바다다. 삼층천 하늘의 천국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내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야곱의 가족이 지금 이 일들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베델에서 열렸을 때 그 일들을 가서 실제로 만들어라 하고 했는데 육신적인 것을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다 깨트리고 부러뜨리고 무너뜨리고 그의 가족을, 심지어 마지막까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12명의 그 짐승 같은 아들들만 있고 그 중에 딸내미 하나가 딱 있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쵸? 유리하고 다민이 사이에 다혜만 있어도 예뻐 죽겠잖아. 그쵸? 근데 12명 중에서 딸이 하나 있어. 얼마나 예쁘겠냐고요. 뭐, 그게 안 느껴지면 11명 빨리 낳으세요. 아들 11명 낳고 딸 하나 낳으라고. 그래야 그게 알지. 자, 그런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실제 그것이 나타나니까 9절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자신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9절부터 해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원대한 계획을 얘기해. 저기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아들됨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구체적인 비전을 선포를 해요.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으니까 야곱이 드디어 결단을 하고 행동하는 게 14절 15절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가 반응을 지금 하는 거예요. 14절 15절에 14절 15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곳을 같이 바라본다 원하죠. 근데 제가 지금 그걸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게 실제가 돼야 나도 함께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눈을 갖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살아가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우리는 매일매일 거듭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뭐 해요? 훈련을 통해서 뭐예요? 내 시선을, 내 눈을, 내 삶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같이 보기 위해서, 같이 아버지와 같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야곱은 이 땅에 살아간 사람 중에서 성화의 마지막 단계에 뭘 이룬 사람이다? 이 땅에서 영광을 이룬 사람. 제가 마지막 영광의 가장 최종적인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됨이란 말. 야곱이 그걸 다 보여줘요. 우리는 생각할 때 에녹 생각하면, 엘리야 생각하면 다 하늘로 뿅 하고 다 올라간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 내려와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서 얘기했듯이 아버지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의 듯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도하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천국이 어떻게 하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창세기 28장부터 저 35장까지 여러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여정,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되새김질 하시면서 이렇게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물속에서,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세상을 밟고 살아갈 수 있는, 정복하고 거기서 놀랍게 번성하고 생육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그래서 저기에서 35장 11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한다 했어요. 교회를 세울 것을 얘기한다 했어요. 여러분, 저 칼이 세워져야, 내 삶 속에 칼이, 내 안에 주님이 세워놓으신 그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고 세워져야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또 많은 게 아니고 그걸 한세 사람이라고 그러고,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11절부터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얘기를 쭉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쭉 22절까지 쭉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는 칼은 하나님과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숨쉬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바라봐야 똑같이 그분과 함께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과 함께 똑같은 소망을 아버지와 같이 않으면 내 신앙생활, 내 교회생활이 뭐한다? 숨을 쉬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다른 걸 원하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소망하고 아버지와 함께 숨쉬고 아버지와 함께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건 공동체예요. 이것이 되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생명의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울지 않으면,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울어야 돼요. 그렇죠? 안 울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산파들이, 그렇죠, 다리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치잖아요. 울 때가, 소리가 날 때가. 왜요? 왜 그러죠, 권사님들? 왜 그래? 그렇죠, 숨 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숨 쉬라고 때립니다. 요즘은 다 가서 산부인과 가서 나니까 모르죠. 마취약 먹고 다 취해가지고 숨 쉬는지. 나중에 옆에다 데려다 주니까 우대가 났다고 그렇게 하지. 옛날엔 다 그랬어. 안 울면 숨을 쉬라고 했어. 숨구멍을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내가 하나님과 같이 소망하고 같이 숨쉬는 이 숨쉬는 이 부분을 제가 그래서 이걸 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가 거기서 같이 아버지와 함께 내가 숨쉬고 같이 소망하겠습니다 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부르짖을 때 뭐가 온다? 기름 부심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 생기와 생명이 성령. 기름 부으심은 뭐예요? 기름 부으심은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때 오시면서 생명을 나한테 풀어놓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가득히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말레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그냥 제가 쑥스죠. 말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말레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건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인가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얘기예요. 생육하고 보니까 자식 많이 낳고 내 사업을 막 이루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게 뭘까요? 창세기 2장 10절대로 하면 에덴에서 올라온 4개의 강줄기를 얘기하고,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하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4개의 강을 얘기하고, 출애굽기 35장대로 하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부살렐에게 부으셨던 뭐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에, 이것이 충만하게 부어져 흘러가도록 우리의 삶에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가운데 풀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와 같은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아버지와 같은 꿈을 꾸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러해서 나에게 더 하나의 그런 아버지의 집을 지어갈 때, 아버지 한 곳을 바라볼 때 부으시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능으로 더 부어서 에덴에서 4 강줄기가 흘러가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일이 흘러가듯이 그런 삶의 충만함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헤브론의 그런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